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때와 시기가 궁금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을 한번 펴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오늘 4절 이후 5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온통 빨간색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말씀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설교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문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갈릴리 바다 언덕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 혹은 산상순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에 비해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 바로 앞 언덕에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 기슭에서 설교하신 것이다 해서 감람산 설교 혹은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며,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내용들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람산 설교를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들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발생하게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인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감람산 설교를 누구보다도 내가 쉽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풀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꽤나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설교자들이 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내가 어디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던 중에 계시를 받았다,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얘기를 나한테 풀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설교할 수 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제부터 얼마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를 마주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부탁 겸 경고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설교자를 잘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다가 듣고 듣다가 졸다가 허튼 소리 하시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시거나 겁을 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원청자, 1차적인 청중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보다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할 정도의 설교였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자, 이제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졸지 않고만 들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고
장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박진감 있게 멋있는 신앙의 정성기를 구가하는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제 감람산 설교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과 그 동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중에 사흘째가 되는 그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그 밤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였던 자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가장 먼저 쫓아나온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들과 야합했던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보여주더니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시비를 일단락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전,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 한쪽 면에는 당시 황제의 얼굴이, 또 뒷면에는 황제를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잘 보거라.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지 그까짓 것, 세금으로 바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의 얼굴을 보거라. 너희의 심령을 보거라.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 너희의 얼굴에, 너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바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요,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시비를 거는데 있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를 꺼냅니다. 어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나 그 남편이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동생에게 재혼을 했고, 동생도 그리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줄줄이 형제들을 다 결혼을 했는데 훗날 이 여자가 죽으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러면서요,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의 시비를 극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 즉 토라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니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 아니냐,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시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자 그 시비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한 서기관이 딱 나오더니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요,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너는 너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미 다 다다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서성이고 있구나 라고 주님은 그에게 안타깝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예와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서기관들처럼 잘못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거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고 외식적인 것인지. 그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요,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계시는데 건너편에 헌금함에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돈이 많아서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희생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괜찮지요. 그런데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생활비 전부인 동전 2개를 헌금할 때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시도 머무실 수 없을 만큼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성전을 망가뜨리신 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제자들은 이야, 이 아름다운 돌들 좀 보소, 이야, 이 멋있는 건물들 좀 보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그리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돌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심판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문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딱 나오시더니 이제 베다니로 향하는 길이 바로 이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감람산의 기슭으로 향해 올라가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에게 심각한 얘기를 들은 제자들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성전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무거우셨던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걷다가 어디 산가 멈추시더니 잠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러할 때 12 제자 가운데 4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4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이 4사람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들은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제자들 중에는 선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왔고 예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무게감 때문에 경솔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용히 물었다는 얘기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이어지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언제, 때와 시기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대체 무엇인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2번째,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3번째는 인자가 영광 가운데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3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자들은 이 3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오늘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오늘이겠어. 벌써 오늘 해가 뉘어지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일어나겠지.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조금 시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생각이 옳은지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런 일들이 당장이라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돌 하나 위에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하셨던 그분이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이 말씀하신 다다음 날 사람들에 의해 포획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따르던 우리 스승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당장 돌아가셨으니 슬픔을 누르고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승이 죽임을 당했으니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따르던 제자들, 자기들에게도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지는 않았겠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 방향으로 흩어져서 저 멀리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였다 화를 내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시며 40일을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불사신이시여. 그러니 이제 우리 단단히 마음을 먹자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일어날 거야. 맞지? 그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궁금한 마음을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또다시 질문하기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겨내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이제 다윗이 세운 놀랍고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이제 온 거죠?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서슴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집중하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져라. 그 성령님이 너에게 권능을 주실 거거든. 너희들이 권능을 가진 자인지를 관심을 가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관심을
같거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종말, 말세 이런 때와 시기에 관련된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 지금이 말세지, 정말 말세야, 당장이라도 세상이 큰 벌을 받아도 심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장이라도 말세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속에 위험한 부분은 극단적 종말론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생각들이 작동되는가 하면, 아이고 세상이 곧 망할 텐데 공부해서 뭐해, 학교는 다녀서 뭐해, 열심히 일해서는 뭐해, 우리 다시 오신다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자고, 우리 모여서 기도나 열심히 하자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야, 예배당으로 모여 그래야 공중으로 들림받지, 괜히 밖에서 일하다가 남들 다 들림받을 때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잖아.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 술이라도 마시고 있다가 죄라도 짓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 도피적인 극단적 종말론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를 취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독초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하기를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라고 하는 자가 목사를 사칭하고 담이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그러면서 10월 28일 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하얀 옷을 입고 준비하면 들림 받는다. 제 기억으로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집회 장소를 만들어 놓고 밤마다 열정이 아니에요, 열광하면서 집회했던 것이 여러분 벌써 한 3년 됐네요. 정말로 이 재림 휴거의 열풍이 그 당시 보통이 아니었어요. 10월 28일 날 세상도 주목했습니다. MBC, KBS, SBS 모든 이 방송국의 카메라가 저 자리에 다 찾아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 담이 선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오늘 밤에 과연 주님이 오시는지, 예수님이 오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세상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뭐하고 계셨습니까? 사실요, 1884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지 100년 만에 한국의 영적 기상도가 저렇게 흐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민족이 나라를 잃고 어둠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 앞장서 독립을 외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요.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상처 입은 심령들과 이 민족의 강산에 흐르는 조주를 끊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에 앞장서며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던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휴거 사건,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득세하면서 한국 교회를 다 이렇게 어지럽혀 놨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요, 세상이 덩달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1999년 이제 세기가 바뀌는 2000년이 되는 그날 밤 12월 31일 Y2K 밀레니엄 버그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월겐 반주자인 박동현 청년에게 자네 몇 년생인가? 99년생입니다. 그러길래 자네 저거 아는가 그랬더니 들어서 안 돼. 여러분,
아주 세상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니까요. 세상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말세, 종말, 그거 다 상징적인 말이지 실제 무슨 종말이 어디 있어? 말세가 어디 있어? 지금 이 세상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인간의 수명이 100살을 넘어가고 영생불사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 지구가 좁아 터지고 또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이제 지구와 같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우주의 행성을 쫓아서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런 초과학적인 시대에 이 종말을 얘기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다 있네. 그러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마치 도선생처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멸망이 갑자기 너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는 훗날 그의 글을 남길 때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건 경고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했던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지나갈 때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큰 얼음 덩어리들이 앞에 놓여 있으니 조심하시오. 그때 선장은 이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크고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갔을 때 빙산에 부딪혀 좌초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타이타닉 꼴이 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엄중히 받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첫째는 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매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뜨겁게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안으로 교회의 한 사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자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 너희들은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늘 그것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거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